감사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저마다 각자 만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주를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감염병으로 인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이 우리의 복의 시작이자 끝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7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이 부르고 뜨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면 진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모두가 예방에 힘쓰게 하소서. 백성들의 삶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수능생들을 보호하시며 마음의 힘과 위로를 주소서. 예배 고난이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알곡신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모든 생사복도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고난의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의 때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어렵게 아버지 보내고 있나이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수능생들 아버지 하나님 수능 기일이 아버지 연장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버지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 어려운 수능의 때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고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헤치고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저들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의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주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일단 내년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월달 선교운신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2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겸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1부, 2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각 어른들 예배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부에 나오셔서 헌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이름이 게재가 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부산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생활 방역에 마스크,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늘부터 정상 진행했고요. 목장 공동체는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랜선 신방 DJ 이번 주는 사목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구석 로마서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요. 개근상 대상자들이 게시판에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은 다 했는데 이름이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희 집사님 아래 주소로 이사하셨습니다. 이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생활도 우리의 언행도 예물이 되도록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되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 또한 학업 중인 자녀 취업 중인 자녀 출가한 자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주보에는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혼돈 속의 질서 찾기 세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영혼의 질서를 찾으라. 아멘.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모호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람은 애매한 상황, 모호한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모호한 상태, 애매한 상태, 이걸 다른 말로 혼돈의 상태죠. 근데 이제 이 모호하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라틴어로부터 유래를 했는데 라틴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폭풍 속에 가려진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보면 폭풍 속에 가려진 태양의 모습이 이러한데 태양은 보이지 않고요.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대낮인데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거는 어둠 뒤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태양이 질서라고 한다면 모호한 혼돈 속에도 여전히 질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7절, 이 사사기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7절만 보면 백성들의 삶은 질서가 잘 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영혼이 질서가 잘 잡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이나 애매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이거는 무지하다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혜는 뭐냐면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식은 뭐냐면 피조된 것, 일시적인 것을 다루는 거고 믿음이 없어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새로운 지식과 문명화 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40년 동안 방랑하고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일찍이 원주민들은 자리 잡고 있는 문명을 이루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특히 이 가나안 땅은 블레셋 족속,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해양 족속인데요. 당시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였던 지중해 에게 문명의 영향을 받은 국가였어요. 크레타섬,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의 미케네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질서가 없고 혼돈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가?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왜 이들은 혼돈에 빠졌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경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만나는 삶인데 그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질서를 세우는 세 번째 시간,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해서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갔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라. 자 사사기 3장 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여기서 전쟁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싸움에서 특수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영적인 질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구원의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구원을 만들어가요. 자 우리 3장 5절과 6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에 이 부족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체계를 확립했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건 뭡니까? 혈연의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사돈 관계를 맺은 거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말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친구가 되었다.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된 이 지도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는 7 부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7 부족의 위치를 보면 가나안 땅을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이 틈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방이 다 적인 거예요. 7 부족이 다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 적인 거예요. 이 7 부족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려다 보니 이들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우상을 이 백성들도 받아들여서 우리 같은 친구야. 우리는 같은 동맹이야.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도덕적 타락이 생기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난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변질되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오늘 부모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식이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도 믿는 가정의 그늘 아래서 살다 보면 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자구책, 정치적인 것, 관계적인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여기에 균열이 생겨요.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쟁이 터져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침략을 받았으면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들과 딸을 팔고 사돈관계 맺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믿던 신을 수입해서 같이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요 동맹이요 혈연을 맺었던 이 7 부족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도리어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눈을 뜬 겁니다. 이들이 나의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 부족들과 정치적 구원의 관계를 맺었는데 진짜 환란의 때 그들은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들이 눈을 떠요.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해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 속에서 영혼의 질서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쟁에서 나를 건지실 구원자이심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이 드러난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들마다 지금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출석률이 한 60%밖에는 지금 되질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은 더하고요. 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이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처럼 걱정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즉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2절 끝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있는 7 부족을 다 내몰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불편하고 힘들고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되고 고통을 주는 부족들이었는데 왜 남겨두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전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남겨두었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나안 족속들처럼 미해결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 고통, 이런 문제들 위에게 쌓여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불필요한 것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옆구리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해줄 사건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시나리오를 따르라. 아멘. 자, 여러분 그 강사로, 사회적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경 씨, 김미경 선생을 여러분 한 번씩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은 강의로 먹고 살고 직원들 20여 명을 거느린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강의를 못 나가잖아요. 기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코로나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아서 지금은 오히려 직원이 배로 늘어나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일단은 성공적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경험을 쓴 리부트라는 책에 보면, 리부트는 이제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는 것을 우리가 리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그게 뭐냐면 그런 뜻이 아니고 있는 곳에서 새롭게 시나리오를 써가는 출발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를 자기가 그 시나리오를 써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내일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17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뜻하는, 왕이 없던 이 시대를 뜻하는 표현이 바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각자 도생했다.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다. 이 표현이 사사기에는 2번이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소견대로 살았나?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단지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 집권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왕이 권력을 남용해서 독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왕이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왕을 세우되 조건이 있다. 그 왕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지를 배우고 거기에 말씀에 성경에 있는 규례들을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왕은 바로 이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씀 없는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금방 읽었던 사사기 17장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의 맥락은 어떤 것이냐면 사사기 17장의 맥락은 이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던 레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은으로 만든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그만 인형 같은 우상이 있어요. 그거를 레위 사람에게 월급 주면서 그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그렇게 돈을 받고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제재하거나 책망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옳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영적 혼돈의 시기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레위인마저도 미가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렇게 말했어야 될 레위인도 오케이 하고 좋아요 하고 월급 받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영적 암흑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혼돈의 시기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사기에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로 가야 돼요. 자, 사사기 4장 4절 5절에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사란 말은 지도자,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근데 5절에 그는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 보면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예요. 그게 뭐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했다는 말은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매일매일 백성들을 재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재판해 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말씀을 적용하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나리오로 여겨서 내 인생의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살도록 지도했다는 것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로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혼돈의 이 시기에는 바로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즉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 종려나무는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이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왜 그렇게 성장하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성전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한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심령은 죽지 않고 점점 번성하게 되고, 그의 심령이.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가 나이 들어 겉모습은 주름이 늘고 근력이 부족하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영혼은,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다, 충만하다.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에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가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종려나무와 같은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려나무가 이래요. 우리는 팜트리라고 알고 있지만 제주도에 가면 볼 수가 있겠는데, 원래는 이게 야자수가 아니고요, 대추 야자나무예요. 열매가 야자수가 아니라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이렇게 조그마한 무화과, 대추 같은 것이 있는데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근데 저걸 심으면 보통은 7m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30년이 걸려요. 30년을 뿌리를 내려야 돼. 근데 한번 3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얼마 동안 열매를 맺을까요? 이 나무가 얼마 동안 생존하면서 열매를 맺을까요? 200년을 생존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200년이란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단지 200년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그의 열매는 영원토록 맺혀지게 돼요.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의 시나리오가 돼요.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육신이 몸은 죽을 것이지만 영원히 살고 부활하게 될 것이 우리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혼돈의 시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시나리오도 괜찮을 수 있지만,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쓴다고요? 저보고요, 네 인생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써라,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안 할랍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나는 안 할래요. 나는 예수님이 쓰신 시나리오에 붙어 살래요. 그게 진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자, 사사기 13장 3절. 이게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원래 삼손의 부모님은 임신을 못했어요. 엄마가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들어서 포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너는 출생할 수 있는 출산의 그 기능이 없어진 여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원더풀이에요. 놀랍고 아름다운 이름이란 뜻인데,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출생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성경 전체를 다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때 삼손의 아버지가 아직 임신조차 하지 않은 아들에 대한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삼손의 아버지예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키울까요? 확신을 가지고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걸 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인 거예요. 우리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했고요. 출산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확신했을까요? 아무리 혼돈의 시대, 사사시대지만은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의 그 영혼은 하나님만 섬기는 영혼의 질서가 반드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 종려나무 아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와서 거기에 내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거대한 광풍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14일간 침몰하면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안에 바울도 그러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바울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 번쯤. 그때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다 포기하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바울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25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갑자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던 바울의 입에서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이 확 바뀌었어요,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 24절 보세요. 여러분,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나? 같이 24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전날 밤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 다 죽어가고 바울도 포기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선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고요. 요 배가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네가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이 말은 죽지 않을 거야.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276명도 다 안전하게 살 거야. 라는 말씀을 바울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아무 증거가 없어요. 살 수 있을 거라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고 딱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었고요. 믿었던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바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한숨 쉬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그 피폐해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듣는 순간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 마음에서 풍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먼저 마음에서 풍랑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죽어가던 많은 276명의 사람들을 보고 안심하라. 그들을 사기를 회복시키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바울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구조되고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경험하라고.
이걸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이 말은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길로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길로 여기면서 이 혼돈의 시대를, 영혼의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만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에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따라 영혼의 질서를 찾아가기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